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열매 맺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기본적인 생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주실 때 이제 그 구원의 열매, 영적으로 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잘 이제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목양이라고도 필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양육할 때 그 새 가족, 새 신자들에 대한 그 영적 성장의 생명의 체험에 따라 그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냥 구원에 대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켜줘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또 헌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과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영적인 단계로 하나하나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어제 우리가 그들이 성장을 하려면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보혜사 성령 즉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바로 생명 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구나. 그분이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확실히 체험해 줄 때 이제 그들이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주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이제 머리니까 그분에게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분은 머리시니까.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은사 있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앞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 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바로 이 교회 안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여기 뒤에 보니까 12절에 이는 뭐라 그래요? 성도를 온전한. 왜 이런 분들을 보내주셨느냐?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온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사실 온전이라는 뜻은 이들도 이런 뜻입니다. 이들도 이 사도처럼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처럼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는 각자의 어떠한 이 기능이 있어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이 있고 귀, 눈 많은 지체들인데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의 기능이 있는 분도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손의 기능을 갖고 있어갖고 이것저것 활동할 수, 어떤 분들은 발의 기능이 있어도 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지체로서의 각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뭐 손, 눈 조그만 게 다 있습니다. 진짜로 손도 작고 눈도 작고 다 작지만 사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기능도 이렇게 나타나요. 눈도 처음부터 아이들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은 있지만. 근데 자라면서 생명의 성장할 때서 어느 때부터냐 보여서 눈동자도 이게 맞추고 또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지체로 각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기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몸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가 있다 그러면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이 많은 지체 중에서 선지자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선지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바로 어떤 성도 중에서는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목사와 교사, 목사는 이렇게 아까 양육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목양한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돌보고 관심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케어를 잘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분들이 필요하냐? 바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기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뜻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뜻은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기능을 다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캐톨릭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고 듣기만 하고 돌아가고 주일 예배가 좀 그런 영향이 있죠. 그냥 메신저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가요. 그러면 사실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도 없고 그 기능을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합당치 않는 봉사죠. 합당치 않는 봉사. 모든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관과 부서와 교구에서 모여서 같이 간증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 부족한 몸을 서로 채워나가면서 이래야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500명이다. 그럼 500명이 다 봉사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500명이 다 봉사해야지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계시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근데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없죠. 왜? 종교화됐으니까. 종교화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이 없는 것은 자기 기능이 그냥 이 나무는 그냥 이 강대상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이 생명체는 생명을 가진 것은 다 그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기능을 다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지체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 봉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보면 이제는 사도, 선지자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도 중에서. 이것은 또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진짜 이 목회자 이렇게 사역자가 100% 되죠. 100%. 대부분 이런 사도발 같은 사도라 그러잖아. 주님께 특별히 부름 받아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현대 용어로 사도는 선교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선교사. 그런 단어. 왜?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사도 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 그걸 교사라 해요, 교사.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는 자들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시된 그 말씀을 이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줬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잘
깨달아서 잘 가르치는 자들을 그냥 교사라고 말하고, 또 그런 그 깨달은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을 뭐예요? 목사라고 해요. 여기 목자라 그래. 목자. 여기 목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사람을 목양하고 돌보고 품고, 얘기하는 또 하나는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보통 나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뜻은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열정적으로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 복음을 전하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 왜 직장에 들어갔냐? 아,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상생활에 돼야 돼요. 뭐 크게 막 외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면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쩌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을 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일할 때,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왜 이사 왔나? 아,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항상, 아, 하나님의 이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나. 모든 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복음을 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여금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는 목사와 교사, 목사는 아까 이제 목자, 목양 이런 뜻이, 양육 이런 뜻이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봉사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봐야 되고,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참된 재물입니다. 진짜 사람을 올려드리는 게 최고의 봉사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에 관심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살리고 회복됐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잘 돌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양육한다고 말하는데, 어찌하든지 사람을 관심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은 지금 1년에 1명, 2명 정도는 내가 돌보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 그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고, 이제 내가 돌보는 사람도 조만간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도 조금 한 1년 지나서 그분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다 발휘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돌보는 사람이 머지않아 곧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줄 때 바로 우리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돼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봉사를 한다면 결국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놀란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 오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에게 열매가 많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은 공급해 줍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막 구하는 것은 뭐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그러나 여러분의 열매를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을 전하려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목양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그들도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또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때 바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이 될수록 교회는 성도들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훈련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관심하지 다른 사람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도 있어야 돼. 부담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음의 이 부담을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기도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하고 또 그들에 대한 부담을 받아들여서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훈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 관심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관심을 갖고 연약한 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통로지, 통로.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것이 바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를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늘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근데 이 성경에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진짜가 무엇인가를 딱 봐야지 진짜 하나님을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알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50%만 아는 거예요. 교회를 봐야 우리가 100%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갖게 됩니다. 뭐 계시려고도 우리 주님은 항상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서 운행하셔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교회. 입안 속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엇이고 그러나 그것도 실제를 확실히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게 하는. 근데 이 사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근데 지금도 제가 우리 한세 성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봤다는 그런 간증도 해요. 교회가 뭔지 알아. 그러면 다 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왜? 교회를 보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가 뭔지 모르죠. 교회에 대한 실제 어떤 이상, 실제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양육공부할 때 교회의 이상과 실행의 길 이런 예책도 왜? 교회를 봐야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것이 진짜 깨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내가 큰 비밀을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사도 바울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라, 그런 이야기 하는 조차도,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이거의 실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예표인데, 뭐에 대한 예표? 주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 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건축을 위하여 우리 생활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얻어 그들 양육하고 돌봄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모든 기능을 다 몸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케 되고 또 우리가 돌보는 사람도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람에게